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니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호와의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쌓는 일보다 허무는 일이 먼저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달에 새해 여러분들 일출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충주도 보니까 저기 종달리 길인가요? 거기에 종댕이 길. 종달리는 제주도네요. 종댕이 길에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침 일출을 보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일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저도 일출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일몰이 좋습니다. 지는 해의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는 또 요즘에 더 깊은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 가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출보다 일몰이 더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일몰의 날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은 또 일출이 시작됩니다. 이거 오고 오는 일출과 일몰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뭔가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5장에는 이 교회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성벽을 보수하고 견고하게 쌓았다 한들 함께하는 이들 안에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이 공동체를 훼손하고 무너지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외부의 대적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외부의 대적이 쳐들어와서 생긴 이 공동체의 환란을 통해서 대적의 존재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부의 어떤 허물을 지적하거나 내부에 대하여 관계가 허물어지는 관계까지 이루어진 모습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5장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인데요. 대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요. 7절에는 그 백성들, 유다를 원망하게 하는,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굽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다 사람들의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족과 민장들입니다. 이 귀족과 민장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귀족 출신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귀인과 민장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소리를 귀족들과 민장들이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못 들은 척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지금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모두 끊어졌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외부로부터의 모든 길이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거래를 하면서 뭔가를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젠 그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립이 된 상황에서는 유다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를 돌봐줘야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더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성벽이 재건하는 중간쯤에 와 있는 거예요. 성벽을 지금 중간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력과 또 각 가정마다 남편과 힘 있는 장정들은 다 지금 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특히나 아내들의 이 가정을 돌보는 아내들의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저당 잡고 돈을 받아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힘들면 좀 나라적으로나 좀 세금을 감면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죠. 누구들끼리요? 유다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5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은 율법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매겨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형제들의 이 나쁜 상황을 돈놀이의 형식으로 자신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형제들을 이용하는 이 일들이, 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아멘. 이방 민족에게 팔려간 동포들이 있었어요. 같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값을 치르고 그들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형제들을 잘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노예로 또 다시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주 나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팔려간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이방 민족에게 팔려간 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출교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년을 주시고 있어요. 그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이따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자를 내가 그 종을 내가 샀어요. 내가 노예를 드리고 해서 노예를 쓰다가 안식년이 되고 희년의 때가 안식년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그 노예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샀어요. 내가 저 사람의 땅을 샀어도 나는 이제 땅이 없어. 그러면 안식년이 딱 되면은 안식년 때에 다시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구. 그러니까 누가 많은 이득을 취하거나 누가 많이 극심한 어려움, 가난에 취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함께 공존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벽은 재건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고 있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것. 이것이 지금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형제의 그 것을 탐하고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을까? 이것은 이 안에 죄 때문입니다. 죄. 탐심은 죄입니다. 탐심은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게 탐심 아닙니까? 가져도 더 갖고 싶고 계속해서 모자람을 느끼는 것. 이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선용하고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계속 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은 이 탐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탐심으로 율법을 어기며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계속 자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사업을 위하여 교회의 이름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세습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재산인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로 자매의 몸에 손을 대는 목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이 땅에 이 지도자들의 문제들이 있죠. 목회자들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목회자들이 다 썩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이 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죄의 본질은 형제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대를 더 과도하게 일을 시킨다든지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희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보다 뭔가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어서 사랑을 행함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일어나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 결핍이냐면 사랑의 결핍, 사랑의 상실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상실될 때 우리 안에 죄는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은 모든 죄악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는 마음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싶고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죄된 우리들의 이 본성에 대해서 누구라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든지 이 죄에 노출되어서 환경과 이 분위기만 조성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 저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나의 중요성과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높임 얻기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나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 하는 이 죄의 본질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조건 없이 행하는 우리가 되는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서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형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이 모습들이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아멘. 자,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일어난 형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도구로 또 이익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가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목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다니고 싶습니까? 안 다니고 싶습니까? 안 다니고 싶죠. 그렇죠? 자, 느헤미야는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도 아무 변화가 없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태도를 바꿔요. 자,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총독이에요. 네? 총독인데 내가 12년 동안 내가 아무런 녹을 받지 않겠다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앞선 총독들은 자신의 양식을 포도주를 은 40개를 은 40개 세개를 걷는 자기 부를 쌓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자기 앞선 총독들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을 받지 않겠다. 자, 18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 썼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또 이유가 또 나오죠. 백성의 노역이 부역이 중함이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고달파하고 이 지금 아주 극심한 이 흉년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본 게 아니고 그 일에 공감하고 자신 또한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결국 5장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형제를 향해 언약 백성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사랑이 안 되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한 거예요. 교회에 한 성도가 요즘 헌혈증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수혈을 받으면 헌혈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혈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헌혈 증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올려서 SNS에 올려서 했는데 한 번 만났던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목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래서 와서 목사님 제가 그 SNS 보고 목사님 요 헌혈 증서를 이렇게 꽤 좀 많이 모아서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요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본인 성도도 아니고 이웃교회 목사의 성도를 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걸 가지고 온 거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서 기꺼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제 안에 막 상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막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회복되면은 성도 안에 형제 간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외함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만으로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 세 가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럼 거짓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 아시죠? 사람은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며칠 동안 몸을 깨끗하게 자신의 정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울 달고 들어가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휘장을 커튼이잖아요. 커튼을 다 걷어내는 것을 뭐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아, 나 계시 받았어. 그 계시 받았다는 게 이런 계시가 아니라 계시라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는 이 휘장 말입니다. 이 휘장이 쫙 거쳐지면서 그 안이 보여지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계시는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열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임하셨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죠. 놀라운 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들어올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알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그 알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외입니다. 첫 번째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로 알게 된 이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2절입니다. 되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 된 사람은 동시에 그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뻐하고 또한 그 안에서 깊은 굳센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는 주님께만 피하기를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경외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죄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죄된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는 뭐가 있냐면 뿌리가 있고 몸통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뿌리만 나무입니까? 이 줄기만 나무입니까? 열매만 나무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나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은. 경외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경외 따로 하나님 삶을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번제나무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르게 되죠. 종을 내비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불과 나무를 들고 가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삭이 얘기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식 이삭을 결박해서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된 믿음은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분명한 지식과 암 그리고 굳센 신뢰와 순종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를 데려가면 데려가셨지. 내 아들은 안 되고 내 자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자녀도 이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이 아들, 사실 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한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빼앗아가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들을 쳐서 이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부활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탐심.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내 형제를 이용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마지막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창가, 그리스도 창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5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창가의 끝이 11절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년간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며 형제를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은 나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거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면서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은 착한 행실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주 인간은 그렇게 추악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에 이르게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악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이 밝히 드러나요. 그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죄가 드러나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빛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죠. 죄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가 드러난 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캐캐 묵은 아직도 여러분만 아는 그 죄악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는. 이거 들통나면 나 좋은 이미지 다 버리니까. 이거 감춰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저고요. 여러분들 저의 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설교 듣겠습니까? 제가 이게 필름처럼 이렇게 탁 나오고 막 영화처럼 막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의 죄를 다 보면 여러분들 설교 듣겠습니까? 못 듣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죄들을 제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많이 실망할 겁니다. 아니 이랬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내년은 새롭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년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내년일 겁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새 인사만 많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떻게든 사람을 더 모으고 싶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을 먼저 허무셔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로 넘겨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공허함만 더해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벽과 장벽이 무너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막연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을 살아가는 그 인내와 고통과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경험하십시오. 제발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는 역사를 내년에는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